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작년 3월 미국의 뉴저지에서 때늦은 겨울 폭풍이 몰아쳐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강풍과 더불어 내린 눈 때문에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40살이 된 앤서니 곤잘레스라고 하는 한 남성이 그 마을에 고립되어 있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밤새도록 차를 몰고 와서 아버지가 계신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입구에서는 안전요원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마을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앤서니는 아버지가 저 마을에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그 안전요원들의 제재를 뿌리치고 그냥 바리게이트를 부시고 차를 질주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진입이 금지된,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된 마을, 이미 강풍으로 인해서 전신주들이 쓰러지고 또 어떤 전신주가 뽑혀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앤서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조심조심 차를 몰고 아버지가 있는 집 쪽으로 향해 가다가 차가 바닥에 깔린 전선을 밟는 순간 불길이 솟아오르며 차가 폭발해서 앤서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앤서니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이 사람 직업이 전기기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전기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평생 그걸 업으로 삼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게 감전이 되거나 차가 불길에 휩싸인다는 것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인지하고 아는 사람이 앤서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를 잘 알고 업으로 가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모한 결과를 낳았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알긴 알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거죠.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주 절박하고 조급하고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겨울에 어디 강을 얼음이 얼어서 걷는데 스님이 그 강을 건너다가 중간쯤에서 우지직하고 얼음이 깨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이구 하나님 그러고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어찌 보면 앤서니의 죽음은 좀 멍청한 죽음이죠. 다급한 마음에 기본을 무시한 채 그냥 감정에 앞서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앤서니. 사람이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조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에 우리가 리셋 프로그램처럼 뭐가 꼬이고 잘 안 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절박하고 다급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어느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슬럼프를 만났을 때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해주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지금 1년 가깝게 기도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본이 탄탄한 기도예요. 제가
처음엔 기도를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하나하나 꺼내서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쯤 되니까 조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제가 조금 생각해야 되고, 또 주제가 조금 더 깊어지는 주제로 지금 설교를 요 몇 주 하거든요. 오늘 주제도 그거예요. 어찌 보면 막 이제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이 오늘 다루는 주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2단계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급할수록 기도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 우리는 다급하면 그냥 다급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나라가 위중하거나 가정과 개인의 인생이 급할수록 더욱더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유다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 출신의 소년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았어요. 그리고 신분 사회에서 나름대로 아주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앞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용병으로 키우겠다고 바벨론식의 교육을 합니다. 이때 똑똑한 아이들 중에 끌려갔던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집안을 일구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성공이지만, 더 큰 성공은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이 환경을 축복하셔야 돼. 아무리 내가 여러분 빌딩 수십 채 가지고 있고 공부 잘해서 아무리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게 하거나 그 시대에 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암울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개인의 역량이라는 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예방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린 늘 겸손하게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집안 좋아요. 부모님도 좋아요.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나라를 잃었는데 개인의 신분과 개인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국을 짓밟은 나라를 위해서 인재가 되어야 되는 처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낙담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내 조국을 짓밟은 나라에 와서 여기서 살아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게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시키는 교육을 거부하고 여기서 막 사는 게 이 사람들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곧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다니엘에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왕이 지정한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친구와 함께 화형을 당해 죽을 위기에도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인생은 이분법적이에요.
바벨론의 왕궁에 가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일체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랬느냐?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몸은 비록 바벨론에 와 있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내 조국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늘 이 다니엘이 기도해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시절 조국의 독립을 기도하고 꿈꾸던 그런 세월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세월이 70년이 흘렀어요. 천진난만한 소년으로 왔던 다니엘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 만큼 인생의 경험치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진짜 놀랄 만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영원할 것 같았던 자기 나라를 완전히 지배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의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중동의 판도나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 요즘 말로 말하면 하루 자고 나면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역사가 소용돌이치게 되지요.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독립되었으면 좋겠다. 독립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을 언제 독립시켜 주실까? 그래서 더욱더 이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하나님 이때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독립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로 두셨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아주 옛날에 에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저놈은 저 가짜 목사고 가짜 선지자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두실 수 있느냐? 그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 주변의 얘기를 이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걸 백성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얘기를 어린 시절에 다니엘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다 그 옛날 과거를 잊은 채 7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옛날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몰랐고 주변의 어른들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말도 안 돼 이러고 다 그 말을 무시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예언이 다 맞는 얘기였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꽉 찼는데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그때가 됐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두었다가 해방시키겠다고 옛날에 예언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맞아요. 그렇다면 그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 TV에 보면 실향민들이 이제는 통일을 기다리고 북쪽에 고향 갈 날을 기다리다가 노인이 돼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아직 생존해 계신 실향민들 가운데 그 북쪽의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북녘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더 초조한 거죠. 그 실향민들이. 빨리 이 통일이 되거나 남북의 문이 열려서 내가 고향 땅 가족을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죽기 전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한 거죠. 다니엘이 마치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조국의 해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빨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국의 해방을,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빨리 나 죽기 전에 우리 조국이 자유를 맞이하는 거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급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 앞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는데 의외로 너무 차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5절, 8절에 그가 기도하는 첫 마디가 어떤 거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뭘 말하냐? 두 가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나라의 독립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지 않고 본론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먼저 참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거, 급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이건 안 내놓고 자신이 죄인이었고 우리 민족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왜? 19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3번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주여 삼창이야. 이게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 교인들만 주여 삼창을 해요. 주여 삼창. 근데 이 주여 삼창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너무 간절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 부르짖을 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주여 삼창을 이미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주여, 주여, 주여 하고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주여 삼창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당신이 듣기만 하시면, 당신이 용서하기만 하시면, 당신이 마음 먹고 행하기만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주여,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여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하시고 당신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주요 3창을 우리가 보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자기의 요구를 얘기합니다. 밥 줘, 돈 줘, 아이스크림 줘, 게임 사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빠 안마 해줄까? 아빠 뽀뽀 한번 해줄게. 이건 뭐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요구를 곧장 하지 않아요. 내가 용돈이 필요한데, 내가 뭐가 필요한데 곧바로 요구하지 않죠. 조금 아이들이 철이 들면 부모를 기쁘게 해줘요. 부모를 감동시켜줘요. 그리고 나면 알아서 문제가 해결돼요. 타인에게 기쁨을 줄 때 타인으로부터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이걸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다급하지만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이 제일 감동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패역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한없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할수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나를 보고 정말 기특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면서 흡족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관철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급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급한 문제를 아뢰기 전에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십시오.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시면 주님이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예요. 내 문제를 소리치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그 이 원리가 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미니멈으로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미니멈, 난 오늘 의무를 다했어. 그래서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그 딱 최저점을 놓고 60점이 합격이면 60점만 맞으면 되지. 그래서 60점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내가 의무를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맥시멈, 가장 훌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은 예물을 드려도 여러분이 진짜 미니멈 내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난 했어, 난 오늘도 11조 했고 난 오늘도 주일을 지켰어, 이런 정도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서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 다 놓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니엘은 그렇게 조급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조국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돌아가더라도 너희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 왕조처럼 솔로몬 왕조처럼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예루살렘은 아닐 것이다. 그런 날이 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희 나라에 세워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암흑기의 역사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다시 예언을 하세요.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얘기를 요약하면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암흑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니엘이 지금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스라엘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 다윗 왕조처럼 가장 부강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돌아가기는 해도 그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그런 영적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낙심이 돼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낙심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다니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를 주셨어요. 그게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받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다니엘의 마음과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받고 있다. 비록 네가 나한테 구하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네 기도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길로 너의 기도에, 너의 인생길에, 너의 민족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원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에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상처 입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부모가 돼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지요. 자식들의 요구를 다 우리 알아요. 뭘 원하는지. 때로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를 때도 있지만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TV라고 하는 베트남 여인이 있었어요. 이 TV인의 가족은 남베트남에 살고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 때 남베트남이 패망을 하자 보트 피플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을 하죠. 미국에 살면서 아주 어릴 때 이 티브는 자기가 기억하는 아빠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리고 무능한 아빠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한테 늘 1등만 강요해요. 그래서 어린 이 소녀는 미국에 살면서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부모와 갈등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티브가 자라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자라서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까 문득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 아빠는 평생 그렇게 무뚝뚝하고 뭔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저 나한테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피를 말리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내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이 아닌 내 본적이 베트남인데 내가 베트남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이 티브가 자기 뿌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서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고 자기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 출신이에요. 교육부에서 일을 했던 엘리트예요. 엄마도 토목기사 집안 출신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엘리트 집안에서 자랐던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부유층끼리 만나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걸 다 뺏겼죠. 그리고 간신히 보트 피플이 되어서 미국에 왔지만 그들이 과거에 베트남에서 누렸던 그 부와 명예와 실력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엄마는 시급 3달러짜리 공장에 일을 하면서 어렵게 이 TV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조국을 잃어버리고 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신의 이 무능함을 탓하며 술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래서 아내와 갈등을 하고 별거를 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엄마는 유일하게 이 딸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딸에게 1등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이 딸은 그 부모가 이해가 안 됐고 그 부모에게 반발하고 살았는데 뒤늦게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모든 부모들의 인생의 풀스토리를 들으면서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 아빠는 무능한 아빠가 되었고 우리 엄마는 한평생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여인이었는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이 TV가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경험과 인생의 풀 스토리를 만화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렸던 이 만화가 작년에 8월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우리가 했던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자녀들이 뭘 바라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더 최선의 길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만큼 뭔가 현실 속에서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를 원망과 푸념의 기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장 좋은 기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리치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뜻하고 부르짖은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니엘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니엘처럼 결국은 더 큰 응답을 받는 승리자가 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기본의 기도로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